할렐루야. 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행하여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또 고백하며 또 실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선을 행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와 사랑을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귀중하고 사랑받는 자로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큰 두려움에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항상 밀려오는, 즉 실패, 염려, 걱정,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 속에, 실패의 두려움 속에 오늘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자책하고 나를 더욱더 일어설 수 없는 자리로 스스로가 내몰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그래,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나는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며 그 복과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우리는 결단하며 그렇게 세상을 향해 달려 나아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또 순종하며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광풍과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는 정말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 어느 순간 그 광풍에 휩쓸리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다잡고 정말로 굳건하게 나아가려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던 것들이 어느새 무너져버리고 또다시 근심과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도 찾아오고요. 또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이 광풍, 이 험한 두려움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잘 됐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좀 나아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내가 잘해서,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잘했다고, 나의 방법과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신만만하며 많은 이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건 물론 나쁜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랑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일반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저 내가 잘해서 내 계획이 뛰어나서 어떤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서 그것들을 성공하면서 이루었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힘있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고백으로 우리는 누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지혜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신분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것을 막론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높아서도 아니고 내가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여서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많이 가져서 우리가 높아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성공하고 무엇인가 잘 되고 더욱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어떻습니까? 그 배경과 그 방법들은 누구나 다 다를 것입니다. 결코 똑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환경 속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방법과 또 그 시기와 그 환경들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목회자의 자녀로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자기의 집처럼 생활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저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집처럼 거기에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발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오늘날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가 얻은 학벌, 우리가 얻은 이제 직업,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자랑거리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이 보시는 자랑거리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고 해서 낮아지고 못 배우고 가지지 않는 자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임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구원만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능력을 줄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며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 즉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식이나 경험만으로는 십자가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배웠던, 많이 경험했던, 많은 것을 누렸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함으로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자랑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오랫동안 했고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나아가서 교회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내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킵니다. 하나 되려고 할 때 나서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팔을 나누고 분파를 생성하면서 이리저리 다툼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식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내세우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자기가 믿었던 경력, 자기가 믿었던 그런 신앙의 경륜들을 내세우며 이것은 잘못됐다, 저것은 잘했다 라고 하면서 때때로 간섭하고 때때로 자기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그러한 자기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게 될 때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신앙적인 교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다른 박질한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우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익으면 익을수록 열매를 많이 맺어서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낮아지는 믿음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세우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은혜에서 다른 방향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거기에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잘 안다고 해서 내가 구세주가 된 것 마냥 내가 성경의 진리를 다 터득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자들, 우리는 그런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지혜는요, 샘털만큼도 못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2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있다는 사람들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낮고 어리석은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세상이 정말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 세상이 칭송하고 위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니셔서 낮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자들로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신앙의 교만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배우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은요,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단면적으로 보여주신 그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9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지 잘 됐다, 저렇게 해야지 잘 됐다, 무엇을 많이 얻어야지만 우리는 복 받았다고 하고, 무엇인가 성공해야지만 복 받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요, 결코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9가지 복 중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모욕과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십자가를 증거하며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의를 행하는 자, 올바로 살려고 애쓰는 자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기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며 그 믿음을 우리는 굳세게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땅에서 참된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6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고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화답합니다. 주여,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정말 1년 된 번제물 가지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것을 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내 몸에 열매를 드립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미가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보잘것없고 우리가 행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우리가 믿으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큰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얻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권능임을 여러분 잘 깨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나아가 그 어떤 모진 풍파, 그 어떤 모진 시련과 고난이 와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됐고 내 힘이 되고 내 구원이 되셨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자랑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